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면요, 내가 하늘나라가요 내 앞에 너무나 가까이 보여.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가 빵빵히 먹었어. 내가 빵빵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면 반드시 이걸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은 알면 내가 알립니다. 나도 몰랐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거요 금방 올라와요. 이야, 빠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르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 알려주겠다. 빨리.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 이 내용이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요 코로나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슈가 안 됩니까? 너무나 두려운 얘기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얘기가 지옥과 천국의 얘기입니다. 그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뭔지 압니까?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슬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지요. 자,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슬에 예비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거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요. 근데 대부분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때로 베드로도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야,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천국은 마귀가요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지옥을 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게 마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핍박하냐면요, 천국을 못 가도록, 지옥 가도록. 그리고 핍박은요 천국을 가는 자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필수 코스예요.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지옥 가면 안 돼. 아무리 미워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아무리 싫어도 지옥은 보내면 안 돼. 복음을 내가 알다면요 분명히 전해. 내가 이 알고 있는 거 이걸 꼭 전해주면 참 저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좋은 소식은요 전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지옥보다 흉한 소식이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을을 위해 박해받는 것은요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착한 삶이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데, 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어렵지 못한 인생이 어렵게 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 박해를 반드시 받는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욕 먹죠. 안 전하면 욕 안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싫어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아니요.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산에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집 빛이 산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소금은 형체로 존재하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스스로
녹아서 분해되어서요 맛을 더해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게 소금이에요. 스스로 사라지는 겁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자기 형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만 더 강하게 주면서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에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맛을 내게 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빛은 불 확 켜운 빛이에요. 옛날 빛은 뭡니까? 태워서 나는 빛이에요. 그죠? 호롱불, 촛불. 그럼 뭡니까? 스스로 태워서 본인은 없어지면서 빛만 남기는 거예요. 빛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 땅에서요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그분에게 예수의 맛을 내게 하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의 빛을 보이게 하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바로 나는 날마다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빛이 비치려면 나란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란 존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이 빛은요 타버립니다. 근데 그 밝음을 보고 다른 사람 즐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밝음을 산는 즐기고 자기 자신은 빛 속에서 빛을 내고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도 우리 한 대 복이 너무 크니까요 땅의 것은 없어도 괜찮아. 물질도 버릴 수 있고 명예도 버릴 수 있고. 여러분 국립묘지 가는 것과 천국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립묘지 가면 물론 좋지요. 여러분 옛날에 참 참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뭐냐? 부관참시. 부관참시가 뭔지 압니까? 예, 죽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목을 치고 몸을 말입니다 참 비참하게 만들어서요 다시 넣으면 이 사람 비참할 거다. 아니요, 죽으면 것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귀한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 앞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밀려가야 돼. 믿음의 가치가 먼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냐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날이 뭐냐? 안식일이요. 이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이 날에 받은 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안 느껴지지만요 시간 딱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복 받았구나 이걸 느껴요. 당장의 복인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요. 근데 이거 당장에는 손해인데 지나고 나니까 복이요. 어느 게 진짜 복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치고 싶냐뇨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삶은요 우리가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비참하게 믿는 거예요. 비참하게. 왜 초라한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걸 초라하게 믿어요. 초라하게.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얼마가 모여서 결정된지 몰라요. 한국 기독교 교인연합회, 교회연합회가 아니요 교인연합회 노인분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배 막지 마세요. 노인네가 막지 마세요. 예배 드릴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헌법에 버렸는데 이게요 목사님들이 나서 할 말을요 참 대표 뭐 신몽호 장로 왜 이하 여러분들 딱 나서 선포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저 노인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친다.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우린 드릴 수 있는데 안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천국 가는 데까지요 우리가 정말 미대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누려야 할 복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배로 반대했어요? 이거 알죠? 우리 성도는 이거 안다니까. 여러분, 100배는요 곱하기 100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인지 주겠다는 거, 얼마인지 주겠대. 주니까, 주면 딴 생각이 살살 드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주님은 아신다니까. 주님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요 모락모락 올라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몰랐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모락모락 올라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자만이라는 마음이었어요. 자만을 없게 하려고 올라오는 걸 본인은 몰랐는데 하나님 아셨어요. 아시가지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메시지를요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면요 복이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내 삶 자체가 편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일 착한 아들이요 말하면 듣는 아들입니다. 여기 첫째 착한, 둘째 착한 아들은요 때리면 듣는 아들입니다. 셋째요, 이건 답이 없어요. 때려도 안 들어. 어느 날 이래요. 아빠, 엄마, 이제는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으로는 이깁니다. 그만하세요. 나이 먹었다고 뭐 최고입니까?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앞집도 집도 좋은 집 사주고 뒷집도 오지. 아버지 뭐였습니까? 뭐 하셨어요 우리? 왜 낳아놓고 고생시켜요? 진짜. 그런 나쁜 아들이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난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야, 내 니인데 효도받고 싶지 않다. 근데 할 수 없다. 네가 잘 되려면 내인데 효도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효도가 효도입니까? 효도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죽어서 막 굵은 벼옷 입고요 아버지 산수 앞에서 초막 찍고요 아이고 청청 뜨는 겁니다. 그는 아니요,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예?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효도합니다. 왜? 이게 영생기를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몇 가지는 지키고 몇 가지는 못 지켰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잘 아시네. 요 말씀은요 지키거나 회개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못 지키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왜 공로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말도 아닌데 이런 누군가 어떤 목사님의 이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일세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김일세가 죽기 전에 심장병이 있었어요. 김일세가. 그런데 심장 의사를 빨리 불러줘야 되는데 불러주지 않았대요. 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지 몰라도 심장 의사가 옆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이럴 때요 김일성이 가만히 이거는 그 목사님이 내인데 말한 목사님이 머릿속에 드라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죽는다. 저 아들이 심장 의사를 안 들주고 난 죽구나. 근데 어떻게 하지? 내가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셨어.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래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참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교회 중직자가 이 얘기했어요. 내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죄도 실컷 짓고 나쁜 일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하가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요 죄 실컷 짓고 간데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예? 종아리가 불나고요, 엉덩이가 터지고요, 기싸움을 맞고요, 머리 뽑히고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은요 한 번의 심판은 끝나지만 하나님 백성은요 혼내셔. 하나님이 재물 주어도 욕심 안 부리고 건강 주어도 주님 더 잘 섬기고, 예? 가져도 폼 안 잡고, 내가 가지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아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모든 걸 가져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불신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만약에요 이 부모님을 따라가는데 부모님 믿음이 약하다, 믿지 않은 부모님들 할 때 제사 문제가 걸리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릴 때 그게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좋지만 하나님 볼 때 어떤가, 이게 딱 드러나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이게 옳은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은 1번, 2번, 3번 맞지만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의 복은요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삶을 포기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고 장수하지도 못해. 성경에 말한 장수는 평안함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내 믿음에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아무리 형제라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그 형제나 가족 때문에 너무나 내 삶 자체가요 흔들리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고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요 영적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영적 문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가 빠졌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요 내 목숨 가치만큼 귀한 거란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하면요 이제는 어떨 수가 없어. 서세원의 딸 가운데 서동주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딸이 굉장히 똑똑한 딸인데요 이 딸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아버지와 영원히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혼했잖아요. 참 내가 마음이 슬퍼요. 그 서정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요, 남편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요, 이만한 바뀌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바로 믿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자기 자녀가요, 꿈이 하나 있다는데, 나 이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들이 뭐냐? 아버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 꿈은 오직 하나.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 자격적으로 최고를 딴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지금도 너 꿈 변함냐? 하니까 예. 아버지가 이랬답니다. 예수나 잘 믿으라.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어. 선교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아요?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셔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도 아깝지 않은 게 믿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가족과 신지가 있다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런 표현했지만요, 사랑한다는 것을요, 간음한다는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누군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딱 답이 나와요.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내 가족과 내 형제 가운데서 나를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이걸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계산 딱 나와요. 아, 내가 형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좀 도와주면 힘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겠구나. 이건 밑빠진 독이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요, 어느 시간 되면요, 그 관계는요, 이제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4절 시작. 둘러 앉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밖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만나러 와서 말씀드리는데 쑥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안 들어와서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미쳤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니까 같이 미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요,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 여기 앉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관계가 끊어진가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하지 말고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기도로 손을 딱 놓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어머니의 믿음이 십자가를 진 자리에 따라오는 걸 보고 바뀌었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나중에요 사도행전 보니까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다 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 1장 14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나오죠?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여러분 버렸나요? 아니요. 관계 끊었나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자꾸 나가려면 보이지 않게 다투어지죠. 그럼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뭔 말일까?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그들의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요구를 따라가면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보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보한다면 그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들어온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오늘 안 간다고 예배당 못 가? 나도 하나님 잘 믿어. 왜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왠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저는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 믿는 게 더 귀해. 아마 오늘보다 내일 예수 믿는 게 더 귀해. 너무너무 귀한 예수 믿고 있다가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로 들림받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우린 다 독립시 됩니다. 시간 자식 좋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은요 한쪽 영에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영으로 끌어가면 잘 끌려오겠습니까? 세상 영으로 끌어가면 잘 끌려가겠습니까? 다 두 잘 끌려가죠. 믿음으로 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은 하루에 아침에 모여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 30분씩 읽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어지간히 해라 이 어지간히 그만해라 이. 와 정말 좋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았구나. 저녁에 모이면 성경 1시간씩 읽고 기도하고 오늘 있던 믿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같이 내놓고 주여 주여 주. 이게 가능하다. 자,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요 제가 이런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면요 세상에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움 때문에 천국 못 가. 갈 수 있어 못 가요?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내 말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알려주고 싶고. 근데요 믿음으로 살수록요 이미 너 존재는 딱 들어갈 자리가 결정되고 앉을 보좌가 결정됐어요.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대로 못 살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고 자녀가 흔들고 남편이 흔들고 아내가 흔들고. 그러면 주여 주여.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난대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는 얘기 듣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 그래 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왜? 텔레비 안 보잖아요. 우리 가정엔 텔레비를 오래전에 없애버렸고요. 애들이 텔레비 보고 다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딱 없애놓고서 애가 영이 맑아지더란 거예요. 애가 텔레비 뭐가요? 텔레비를 보면서 텔레비에서 세상을 부게 할 때 앉아가지고 아멘. 세상은 아멘 아니겠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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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날은 뭡니까? 아멘 아멘. 텔레비는 좋다 재밌다 화난다.
핸드폰도 다 나오고 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저는요, 내 아내와 저와 자녀가 안 보는데요, 얘가 믿음으로 잘 자랐다는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자녀 성공이었다는 게, 텔레비를 보지 않게 하는 게 자녀 성공이었대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어른들이 하는 것, 음란한 것이 다 나오는데 애들 앞에 무한기로. 여러분, 애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다 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무장시키잖아요. 믿음으로 세우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요, 저 영광의 땅을 가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셔요.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가요, 자, 이제 이 기도 생활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 하면요, 받을 역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받을 역사가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한 가지, 이 세상에서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믿으면요,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될까 고백하고, 내 가족들이 이 믿음을 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여러분, 자녀 앞으로 미래 걱정하지 않은 것은요, 믿음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점점 건강이 좋아질 것을 믿어요. 왜? 주님이 내 생명이니까. 주님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생명 가치가 이제 주님으로 옮겨졌어요. 주님이 내 생명이셔.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요? 늘 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그분이 하시는 거 똑같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장수시요. 오래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요? 아니요, 영생이요. 할렐루야. 내 장수신이니까 영생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려고 맹세한 땅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히브리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좋은 집에 산 게 아니에요. 장막 항상. 그 다음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고인과 나그님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복도 받지만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늘의 성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